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6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36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 받아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곳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못사람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본성으로부터 악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악함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게 어려워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홍수와 관련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언제나 악하대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왜 그래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하지 않고 선을 따라가는 거, 선을 추구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당시 노아 홍수 시대와 관련해서 하셨던 이런 그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노아 시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을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안팎으로 많은 그런 그 시련들, 갈등들, 어려움을 겪죠. 그랬을 때에 악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엘리후가 욥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한 가지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왜 이런 권면을 욥에게 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련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악한 생각을 가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부딪힙니다. 하나님께 자꾸 저항해요. 그래서 노노의 말씀을 보았고 드렸듯이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욥의 자세가 이렇거든요. 욥의 이와 같은 자세 또 주장을 보게 되면 욥은 이미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라는 그런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욥 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 너 자신의 모습을 좀 깨달아 봐라. 지금 그런 거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은혜 얻을 사람이라고 하면 엘리후의 이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얻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빨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런 그 기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련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그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엘리후가 22절부터 26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왜?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근데 찬양하나요? 지금 욥이 찬양하고 있나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교해 보아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는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듯이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품어요. 욥이 지금 그렇거든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이들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재주, 능력,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판단하고 있는 것, 자기의 방법,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본다고 보는데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지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준이나 가치나 어떤 방법이나 과정이나 진행 방법이나 어떤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안 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좋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죠.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 위대한 스승의 생각, 계획, 그 뭔가를 행하고 가르치고 일러주는 것들 다 알 수 있겠어요? 부족한 제자는요, 그저 믿고 따르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게 위대한 스승 앞에 보여야 할 제자들의 태도인 거죠. 근데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 위대한 스승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엘리후가 말한 대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스승 앞에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 마음 높아지게 되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그 엘리후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엘리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욥은 또 엘리후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곁에 두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제일 어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욥의 상태까지도 지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소중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엘리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뜻밖의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위대한 스승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그 귀한 겸손의 모습이 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